이 시간은 두 증인의 순결한 말씀으로 시리즈 51번째를 맡겠습니다. 두 증인을 10절에서 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두 증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언의 사역을 1260일간 마친 후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 놀라운 몇 가지의 사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자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세상에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이들 두 증인의 시체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발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생기는 부활의 생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시기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 백부다 심판을 베푸시는 그 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증인의 부활은 이런 부활보다 한 달 앞서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며,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부활인 것입니다. 두 증인들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부활 성천하는 모습은 전 세계 인류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두 증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방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놀라고 또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부활 성천한 후 곧이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모습에 대하여 13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죽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때란 말은 두 증인이 부활 성천한 바로 그 시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지진으로 7천이 죽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답을 우리는 14절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둘째 화의 발생 시기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의 표현은 성 10분의 1 죽은 사람이 7천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같은 사실 여부와 이 사건이 둘째 화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절에서 이 사건을 둘째 화라고 언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 10분의 1은 큰 성 바벨론의 파괴로 핵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피해 상황이며, 죽은 7천 명은 7이란 완전수를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인명피해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9장에서 이미 요한에게
둘째화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처럼 간략하게 둘째화를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사건의 내용이 계시록 9장의 유월대 전쟁의 모습과 다르게 나오지만 둘째화라는 말씀에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의미해 주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중복된 둘째화의 계시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둘째화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유월대 전쟁으로 일어나는 둘째화는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그들의 순교로 끝나고 그들이 부활 성취하는 바로 그 시에 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후 3년반의 남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들에 관하여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란 해입은 여자로 표현한 첫대 교회를 말하며 이 교회에서 떨어진 무리가 남은 자로 그들은 바로 이 둘째화의 과정에서 회개한 결과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둘째화가 지난 후 셋째화가 속히 이른다고 했습니다. 셋째화는 7번째 나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7번째 나팔로 끝나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분 후에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의미하고 번개, 뇌성, 지진, 우박 등은 7번째 대조심판 시에 내리실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들입니다. 이 셋째화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친히 왕노릇하시는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